성탄주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어쩌면 더 즐거워하고 더 사연을 만드는 그러한 계절이요,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때 태어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책인 오늘 봉독하신 마태복음서에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두 가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 봉독해 주신 21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엘은 보통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 임마는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임마는 함께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그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이름과 두 이름의 뜻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크리스마스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은 두 이름 중에서 임마누엘로 불려지게 되어진 이름과 그 이유보다도 예수라고 불려진 그 이름과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깝게 붙어 있어서 먼저가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요,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잠깐 한번 돌아보죠. 멀리 돌아볼 필요 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건강이나 우리들의 학업이나 우리들의 사업이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죠. 함께 하심을 바라죠. 그러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어둠과 미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선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지에 관하여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있었던 우리들의 자녀, 건강, 또 물질, 사업,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현실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열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궁장한 그런 비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어떤 기도의 언어가 생겨난다는 것은 조금은 기복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름의 순서가 구원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절기 속에서도 어린 양을 통한 속죄를 선포하는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오순절에 앞서는 것입니다. 유월절 없이 오순절이 있지 않습니다. 유월절이 있어야만 주의 성령의 강림하시는 오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내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근거 없는 함께함을 외치기도 하고 또 실체가 없는 공허한 사랑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말로만 하는 함께함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또 말만 무성한 사랑이 얼마나 허탈하고 또 그 사랑이 때로는 또 경멸스러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을 주면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소중한 진심 그리고 정말 진실한 의미를 담아서 증표를 주면서 사랑을 고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먼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증표와 사랑으로서 희생과 선물로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의 위로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며 계속 되어지는 것이며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임마누엘이다라고 일컬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격,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서 먼저 살아나기 원하고 그리고 그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날마다 살아있는 감정과 또 열정과 또 삶의 의미와 의지로서 임마누엘이 이제 2022년에 더 웅장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의 이름을 알려준 마태복음서는 마태복음서 처음에만 그 이름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정중앙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중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온전히 이루신 영생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함께한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 이름을 알려준 마태복음서는 복음서의 맨 끝에서도 또 한 번 이러한 언급을 우리들에게 남깁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마태복음서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마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글을 쓰면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기에 그 직전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의 몸으로는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이제는 성령님으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약속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아까 붉게 보여졌는데 미래형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나 성서 원문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언어로 다시 말해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너무 멋있죠? 네, 멋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자연스럽게 읽혀지고 들려지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에게서는 미래도 있지 않고 과거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과거가 있겠으며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항상 현존하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웅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란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의 황홀한 감격이겠습니까? 오늘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지금 살아온 2021년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더 눈부신 임마누엘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임마누엘이셨고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이셨으며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2021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특별하게 구성된 책입니다. 처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서 우리들에게 아마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런 구약 성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도 물론이지만 우리 출애굽기를 너무나 재미있게 이집트 왕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 딱 19장까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장부터는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말씀이 펼쳐지고 성막에 대한 식양과 성막을 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딱 절반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가장 많이 읽고 대충 19장까지만 또 열심히 또 까맣게 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20장부터 잘 보면은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20장부터 10계명으로 시작해서 각종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24장까지 약 5장이 그렇게 펼쳐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는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성막의 디자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35장부터 40장 끝장까지 무려 6장이나 그 식양, 하나님 말씀하셨던 식양을 모세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순종해서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는, 실제로 세우는 이야기가 끝장 40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이상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32장부터 34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지금 자막이 잘 보여주고 있죠. 성막이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는 식양이 보여지고 그리고 결국에 완성이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앞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이죠. 뒤에는 그것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획을 또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 정말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되어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 이상한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죄악, 세상과 결부되어진 우리들의 마음의 죄성이 세상과 결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보내시는 증거로 제시하신 것은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 사건과 그리고 이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엄청나고 맹렬한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펼쳐지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사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의 땅을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다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신 천사가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고 진멸하실 이스라엘이었지만 진멸하심을 모세의 중보기도로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사하시면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도 보내셨지만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네, 출애굽기 33장 4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도 다시 기회를 주셨고 무엇보다도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의 모든 앞길을 다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는 말아라 하면서 보내었어요. 어쩌면 실리주의자들은 하나님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고 저희는 먼저 약속의 땅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조건이 주어졌고 기회도 허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마치 무서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통곡하면서 장신구를 걸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라라는 말입니다. 다바르라라는 말은 재앙의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는 다른 어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재앙의 말로서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참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음란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실 만큼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정말 생사를 건 중보기도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나 다시 이전과도 같은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실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살아가는데 특별히 문제만 없다면 종교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흔적 정도를 더듬는 정도로 만족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나바르라 재앙의 말씀으로까지 느껴질 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의 영성은 정말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을 전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장신구를 붙이고 떼고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일상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영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머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심판을 모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지셔야 할 진정한 관계는 겨우 심판을 모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 이후에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모면했다라는 정도로 만족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있든 없든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주일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범사의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라는 이 간절한 사랑의 열정, 교제의 열정,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연합하고 주님의 마음과 감정이 우리 안에서 불꽃처럼 살아있고 그 감정으로 예배하고 또 그러한 감각으로 섬기고 직분을 수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정말 생사를 건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천사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와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2021년을 마치며 2022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장엄한 2022년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범사 속에서 살아계시고 숨쉬고 왕래하시고 오가시며 앉고 일어서는 모든 삶의 하나님이시요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통치자요 전능자이심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